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생활의 기초이면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안정적일 때에는 가족들이 참 평안합니다. 근데 가정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불행한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로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면 담을 넘어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컵에 가득하고 넘치고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상한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담을 넘어 교회 문턱을 지나 가정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남편과 아내는 낮아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높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를 높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 신랑 친구들은 신랑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정신 차려라. 처음부터 여자를 꽉 잡아야 한다. 사흘에 한 번씩 치는 한이 있더라도 꽉 잡아야지. 한번 놓치면 평생 공처가 신세 못 면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신부 친구들도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남자란 여자가 길들이기 나름이다. 처음에 이거 다 해주면 평생 꼼짝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신랑은 친구들로부터 처음부터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신부도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신혼 첫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팽팽하게 맞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주도권 쟁탈전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하여 마치 결혼 생활이 가정이 사각의 링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결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아내 성도님들 계시죠?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여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아내들에게 남편 보고 복종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아시긴 아십니까? 지금 여성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여자예요. 점점 그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최근 20년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여성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가 10명이나 됩니다. 목사님, 이건 아세요? 육군 사관학교 올해 졸업생 중에 1등부터 3등까지가 남자 생도가 아니라 여생도였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모르시죠? 대졸 취업자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남편만 벌었던 외벌이에서 이제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요. 수입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상이 얼마나 많이 향상되었고 역풍이 이렇게 당당하게 불고 있는데, 아니, 성경은 우리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영적 권위를 가진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경제의 위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권위의 부재에서 옵니다. 남편은 다 가정에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있고 집에 있는데 가정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의 권위가 없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 집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낸지 알아요? 더 많이 남편보다 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남편보다 배운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전보다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어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사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회사는 안 가고 집에 살림만 하고 있으니 무능한 아빠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가 하는 말을 이 아이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깨가 축 처지게 되었고 사기가 떨어져서 아버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웃던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내가 의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내가 직장을 안 나가겠다. 당신 나가서 일자리 찾아라. 남편이 가서 일자리를 찾는데 전보다 월급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아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결혼 서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결혼 서약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결혼 서약서에 적는다고 해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각서를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서나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어디 한두 개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머리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복종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남편은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께 복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남편들, 이 시대의 남자들을 보면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학습되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강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추운 겨울에 데이트를 합니다. 이 남자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추위를 더 타는 남자가 덜 타는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남자는 강해야 하니까. 돈은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도 밥을 먹고 돈을 타내는 것이죠. 갑을 해서라도 남이 살 수 없는 것 사주는 게 남자입니다. 왜냐? 남자는 강해야 하니까요. 이게 권위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자기 수준보다 더 큰 차를 타려고 하고 불필요한 학력도 만들고 명예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권위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남편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남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남편이 그 가정에 가장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고백하는 남편은 예수님을 진정한 가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고백하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아내를 또 아이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남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매가 믿음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 있는 자매가 나 사랑해, 이거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걸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냐고. 얼마 벌어? 이거 묻기 전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냐고. 청년들 아시겠죠? 자매님들 아시겠죠? 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공무 중에서도 가장으로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예요. 고넬료는 혼자 경건 생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예배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 개인의 경건은 고넬료에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남편이 경건하게 세워지니, 한 남자가 경건해지니 그 집에 있는 아내, 아이들, 자녀들, 심지어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을 넘어 나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고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절차를 무시하였는데도 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을 때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는 이가봇,
그리스도로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고넬료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가정입니까? 남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이 되어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나의 머리, 아내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은 성령 충만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인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들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편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앞에는 아내가 남편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으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복종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5절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 살고 있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는 있었지만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할 규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의 가정규약에 사랑을 남편의 의무로 열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이 복종이라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은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이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교회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 에로소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도 아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인 필레오도 아닙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말로 구호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몸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까지,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성도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아멘 했어요. 최일봉 집사님, 정 집사님, 전 집사님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아가페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전 집사님 아멘 들으셨죠?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느냐?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다니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압니다.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남편이 어떻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친구들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배우면 돼요. 그러나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사랑하라고요. 그럼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가페를 받으면 아가페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받으면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아가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지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 남편들을 보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때문에. 여기 지금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있죠?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자, 지금 남편 우리 성도님들 아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공집사님 빨리 보세요. 지금 빨리 보시고.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최희 빨리 보시고. 아내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쁩니까? 네, 정집사님, 우리 최한희 집사님, 네, 너무 아름답죠.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단순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몸은 교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로 남편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눈물 흘리면
남편도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아내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 말에 제동을 걸지 마십시오. 아내 말을 할 때 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 가로채기는 소매치기보다 더 나쁩니다. 둘째,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마십시오. 그런 아내의 속이 뒤집힙니다. 셋째, 외출할 때는 독촉하지 마세요. 빛 독촉은 참아도 시간 독촉은 아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 구박이나 면박 주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구겨지면 다리미로도 다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 혹시 못해도 한 가지는 꼭 하세요. 다섯 번째, 이는 꼭 해야 됩니다. 남편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들, 우리 남편들 거룩한 손을 들어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새벽에 남편들이 나와 기도하세요. 시간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쟁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너무너무 힘들다면서요. 아이들 출산하고 우울증이 온다면서요. 우리 남편들은 몰라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빨리 지나가도록. 행복한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남편만 행복하면 아내는 불행하게 됩니다.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은 결국 그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복은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성혼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결혼식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식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 결혼에 주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요. 왜 나누지 못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친정부모님, 시부모님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녀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이들 중간에 세워놓고 오른쪽에 아빠, 왼쪽에 엄마가 섭니다. 다 아이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는 그렇게 안 찍습니다. 엄마 아빠가 딱 중간에 섭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에 섭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떼려야 뗄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를 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집니까? 신랑과 신부가 갈라집니까? 이처럼 남편과 아내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무엇으로 요약했습니까? 우리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울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경,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성령 충만한 가정은 시작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